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의 향기로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각 기관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기억하셔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하는 하나숲 주의 어여쁜 아이들과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이 지혜와 명철로 성장하게 하시어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 주님께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만왕의 왕이신 사랑 많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또 방학이 끝나고요. 우리 어성경 복음반 다시 이번 주일부터 주중부터 다시 이제 원래대로 시작이 됩니다. 여자반이 총 6반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 오전, 수 오후, 또 목 오전, 목 저녁, 금 오후. 그래서 복음반 아직 못 하시고 계신 여자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남자반은 2반입니다. 금 저녁, 주 오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만 못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섬김에는 식사는 저희들 간단하게 식사를 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이제 식사 준비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서 우리 오늘은 간단 식사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받으셔서 휴게실 그리고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고요. 지하 2층 식당은 저희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고 본인이 드신 거 다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소는 본인의 이름 확인하시고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이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셔도 이렇게 좀 남으셔서 아니면 식사 좀 부지런히 하시고 같이 예배당 또 우리 식사한 그 장소 정리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백과사전 6번째 시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종이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들어오시면서 종이 못 받으신 분, 우리 아이들도 종이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나눠주세요. 아이들도 한 장씩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차분하게 예배들을 아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못 받으신 분? 같이 한번 제가 질문 부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 부분, 그 3줄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인가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오늘 성도 백과사전의 주제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 물음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신 분 하면 물음표가 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저는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은 후가 돼야 구원받는지 심판받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죠.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가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 없어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구원받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고 확실하게 완성될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견인이라는 그 단어는 한문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을, 뭐예요? 참을, 굳세게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현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현실 속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나도 굳세게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견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한 번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다. 자, 그러면 2번. 한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뭐죠? 그 사람 그때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요? 자, 뭐예요? 바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주변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정말 성도의 견인이 맞나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 회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뭘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뭐가 아닐 수 있다고요?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에 온 회원,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도는 누구죠? 그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성도는 거기서 뒷장 첫 번째 줄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거듭나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의인이 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 그래서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데 왜 넘어졌지? 나도 이렇게 믿다가 혹시 넘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연결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도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의 견인 세 번째는요, 성도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었구나 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 그럴지라도 그럼 내가 성도가 아닌가?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또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견인의 그 교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인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영구적으로 은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의 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내가 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괄호 2번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 5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있습니다. 견인 교리는 구원의 최종 완성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구원이 이 세상에서 견인으로 마치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견인은 어떤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견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 부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나 자신이나 상황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작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구약 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승리를 위한 거룩한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 눈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말씀을 스스로 한번 읽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한번 보셨나요? 좀 이렇게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어떤 구절이신가요?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으신 분?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단어와 이런 문장이 좀 와닿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혹시 좀 와닿으셨나요?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사실은 한 단어, 한 문장, 사실은 그 문단 또 어떤 그런 몇 구절 되는 그런 내용들 그 안에 사실은 우리가 파도 다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왜 굳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지금 시간도 바쁜데 빨리 조 목사가 설교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읽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 안에 내 안에서 곱씹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듣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죠. 다시 새롭게 됩니다. 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한계죠. 화요일만 되면요 80%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화요일이 되면 80%를 잊어버린다는 게 통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이미 듣는 거는 벌써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새기고 묵상하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여러 장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여호수아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뭐 추상적인 교훈을 주거나 어떤 어떤 거창한 이렇게 막 깊이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앞에 내용이 있어요.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이 책의 제목인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딱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고 딱 그들이 모여 있어요. 딱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앞에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그것을 딱 함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한 가지 하세요. 무슨 명령을 내리시죠?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지금도 남자들 폭경수술 꼬맹이들 받으러 가면 하루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 수술도 없고 마취도 없어요. 폭경수술을 한다, 할례를 한다라는 것은 며칠 동안 남자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함락시키시고 아이성에서 한번 패배하지만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남은 땅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베냐민이라고 적힌 이곳이 아이성 또 세겜 이런 여리고가 있는 이쪽입니다. 사해 위쪽이. 차지해야 될 땅이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서쪽 편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간, 므낫세, 에브라임, 단, 유다, 시므온까지 여기를 이게 다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를 다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바쁠 겁니다. 분주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를 막 정복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밥이야.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뭐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위기를 타가지고 이 남은 땅을 다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전체적인 명령의 주제는 뭐냐? 막 정복하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이제 정착하고 싶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멈춰라입니다. 멈춰라. 그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자, 에발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가 할례를 받았던 장소고요. 그 다음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근데 에발산은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에발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산악지대입니다. 지도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역사서니까 이렇게 지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 역사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울퉁불퉁 돼 있는데 여기 진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산악지형입니다. 산악지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이성에서 여기 에발산까지 가는 길은 다 산악지형이고요. 거리는 50km가 됩니다. 50km는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죠? 사당까지가 차 길로 해서 42k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간 거리가 50km. 근데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금처럼 잘 닦인 길이 아닌 산악길을 50km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딱 도착하면 끝이 아니라 에발산을 올라가야죠. 에발산은 해발 940m입니다. 수리산이 딱 반이에요. 475m입니다. 수리산 올라가는데 짧은 코스로 딱 올라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까지 올라가려면 50km 산악길을 가고 2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 대화의 주제나 진행하는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산으로 간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산으로 보내고 계세요. 지금 아까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차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산으로 보내고 계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쌓아라, 두 번째는 새겨라, 세 번째는 들려줘라 라고 3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죠. 쌓아라, 새겨라, 들려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빨리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들도 막 몸이 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멈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달렸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지금 너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멈추고 해야 될 것은 먼저 뭐죠? 쌓는 겁니다. 무엇을 쌓느냐? 제단을 쌓는 거죠.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때 쌓았던 제단의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에발산에 쌓았던 제단이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한 것이 있더라고요. 한 장 또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쌓았던 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쌓은 단의 모습인 거죠.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빨리 그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빨리 현실적인 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아니 굳이 왜 50km 산악길을 가라 그러시고, 왜 저 높은 산을 올라가라 그러시고, 또 이 제단을 쌓는 게 뭐 한 번에 뚝딱 되나요? 그냥 기술자 몇 명 부르면 되나요? 장정들이 이 무거운 돌들을 다 주변에서 지고 와가지고 차례차례 쌓는 겁니다. 제단도 그냥 돌무더기 쌓듯이 대충 쌓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각을 맞춰서 정해진 대로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죠?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나를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할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뭔가 눈에 보이고 붙잡을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뭘 제거하셨죠?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제거하셨죠. 모세를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댐을 만들고 뚝을 만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에 레위인들이 먼저 발을 담궈라.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막 무기를 정비하고 막 칼을 닦고 창을 더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돌아라. 조용히.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외쳐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례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근데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부분, 앞부분 성경을 한번 집에 가셔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간단하게 해결되겠지 하고 교만한 결과 패배하게 되는 거죠. 패배하고 나서 승리하는 그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끌고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제단을 쌓고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냐? 성경은 두 가지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고 죄에서 건지셨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는 제사가 번제이고,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이방신들에게 제단을 쌓는 목적은 뭐죠? 내 바램을 알려드리는 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는 목적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제단을 쌓죠. 내 바램을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제단을 쌓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기념하는 제단이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제단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담긴 제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요? 경제가 해결돼야 되고, 직장의 문제가 풀려야 되고, 어떤 건강의 문제가 빨리 치유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는 이 주일 예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어떤 현장이에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하고 급박한 그 현장에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새겨라 라는 겁니다. 새겨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돌에 새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말씀을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는 더 어렵겠죠. 시간도 더 오래 걸렸겠죠. 근데 굳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율법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필사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보고, 쓰고, 생각하고 천천히 성경을 쓰게 됩니다. 성경을 쓰면서 깨닫는 것은 뭐죠? 그냥 읽고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이에 쓰는 것도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돌에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한 자 한 자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은요 한번 읽고 덮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주일날만 와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너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읽고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는 교육이 바로 그거죠.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막 애들이 막 어떤 옷 입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뭐를 다 마치고 뛰어노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다 마치고 뛰어노는 겁니다. 그 말씀 암송을 가지고 또 퀴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외울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들려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누구에게까지 말씀이 열려 있어요? 본토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방인. 그들이 정복한 그 땅에 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점점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근데 누가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죄인 중에 죄인인 창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주받아 병에 들렸다라고 생각되었던 병자들에게 거의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만 잘 읽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줘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줘야 되고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들려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33절 중후반을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들이 서 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전 사진입니다. 전 사진이요.
여기가 지금 에발산이고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이 땅이고 요 가운데가 세겜입니다. 여기 세겜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여기 서 있고 절반이 여기 서 있는 거죠. 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남자만 60만, 5인 가족이라고 치면 300만. 여기에 150만, 저기에 150만, 중간에 언약궤가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지금 여기 한 7, 80명만 앉아 있어도 분위기가 어때요? 산만합니다. 예,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 분위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1973년 5월 31일,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진을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이게 다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몇 명이 모였냐면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여의도 광장이에요. 여기 이제 막 빌딩 숲이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산에는 몇만 명이라고요? 300만 명. PPT가 있었을까요? 뭐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설교하는데 예화를 들었을까요? 제대로 전달도 안 됐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서 낭독했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냥 신명기 말씀을 그냥 쭉 낭독한 거죠. 그 말씀을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교훈이 있기 때문에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분위기가 막 어수선하고 막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다 마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참 고지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3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난리통 속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읽은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요, 뭐라고요?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면 뺄 거 다 빼야 됩니다. 가장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꼭 해야 될 것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빠르고 강하고 많고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야. 너가 해야 될 것은 세겜으로 와서 에발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백성들 모아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들려주고 말씀 들어.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삶의 치열한 인생의 싸움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번거로워 보입니다. 50km를 가고 그 2시간 산을 올라가고 제단을 쌓고 굳이 그 말씀을 또 돌에 새겨야 되는 건 왜 그래야 되고 또 그 잘 들리지도 않은 말씀을 왜 전해야 됩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최선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떠들지 말고 박수도 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미동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그 순간에 결정하고 움직여야 될 그 시급한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지는 이유가 뭐죠?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치기 때문이죠. 그냥 현실에 치여서, 상황에 치여서 부지런히 그냥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멈춰라.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문제 없어. 그렇게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가면 더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기서 읽은 말씀은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의 특징은 참 재밌습니다. 저주의 결과는 하나예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조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 수도 없이 저주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망한다. 근데 축복은 반대예요. 축복의 결과는 엄청 많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시죠? 너의 살림에도 복을 받고 가축에도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해도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저주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대할 때도 어떻게 하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혼나?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 혼나? 그건 무슨 말이죠? 혼내겠다는 거예요? 혼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너 혼내고 싶지 않아.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나가. 이게 뭐예요?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너 문 닫고 나가. 이게 정말 나가라는 건가요?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쫓아내지 않기 위해서 쫓아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저주는 뭐예요?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겁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돼. 너는 무조건 복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설교 앞부분에 잠시 묵상의 시간을 드린 거,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살아가면서 멈추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멈춤이 거룩한 멈춤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들려주는 그러한 시간을 나는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처럼 보이는 초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주일의 삶, 바쁘고 분주하지만 주님 앞에서 거룩한 멈춤의 시간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손을 한번 꼭 잡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현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멈춤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새로운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현실의 문제 속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느라 너무나도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내 말을 새겨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앞길, 나는 1분 1초도 그 앞을 내다볼 수